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좋은 하루, 복된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25장에서부터 48장까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과 논리적인 구조가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면요, 그 에스겔서 1장은 에스겔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그 계시록으로 보면 계시록 1장에 그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내용하고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면서 내생물의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계시록으로 보면 4장에 있는 그 내생물의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생물도 똑같이 앞에 있는 것은 사자, 그 다음에 송아지, 그리고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형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에스겔서와 그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일치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그런 보좌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볼 때 에스겔서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볼 때 사방으로 광채가 비추어지는데 비 온 뒤에 무지개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그런 그 형상을 보면서 그 하늘에 보좌가 있는데 그 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그 둘레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참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렇게 보는 그 모습 속에 비 오는 날에 무지개 같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는 늘 비가 오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때 동시에 무지개 같은 그런 빛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사방으로 광채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은 그발강가라고는 포로가 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요한사도는요, 일찍부터 주님을 만났던 사람인데 90이 넘은 나이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이렇게 끌려가 가지고요, 거기에서 그 동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요한사도는 2장과 3장에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한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죠. 이 계시록은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각각의 대상이 좀 다르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에스겔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2장과 3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는데,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이 계시록에도 보면, 계시록 10장에 요한사도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센 천사가 가지고 왔던 그 작은 두루마리의 말씀을, 그것을 받아 먹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것이 배에 차고 온 창자에 차서 그 말씀을 토해내는데요, 이 요한 사도에게는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가서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쭉 에스겔을 통해서 증거를 하게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개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요, 칼과 기근과 악성 전염병,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뭐 4장, 5장에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들 속에서 그 가운데 있는 그 내용이 이 계시록으로 보면 계시록 그 6장에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계시록 6장을 보면 그게 인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인해 재앙 가운데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바로 전쟁과 기근과 악성 전염병, 그리고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내용들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에서 보여주셨던 것들이 세상 종말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계시록 그 9장 7장이라든지 또 9장 14장을 보면 거기 인을 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에스겔서는 9장 4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9장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해서 그 참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 계시록으로 보면 7장에 나와 있지요. 7장을 보면 땅에 사방에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해 돋는 곳으로부터 한 천사가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와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이 땅이나 바다나 수목들에게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구별하여 살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다시 9장 4절에서요, 참 묘한 것은 에스겔도 9장 4절인데 계시록도 9장 4절에서 말씀을 하기를, 푸른 풀들이나 수목들은 해하지 말고 오직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뭐냐면 나팔 재앙 가운데 5번째 재앙의 그 내용의 모습인데요, 그 내용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침의 내용이 뭐냐, 그렇게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 그 인침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 어린 양 앞에 거기에 이제 그 14만 4천이 서 있죠. 그런데 14만 4천이 그 이마를 보니까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 백성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논리적인 어떤 그런 구조라든지 전개의 방향이 거의 이렇게 일치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거짓 선지자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18장을 보면 각 사람의 영혼에 대한 그 구원 문제는 각 사람의 범죄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시 이제 뭐 짐승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전개해 가고 있고 그러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단의 인침이라고 하는, 사단의 표시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25장, 오늘부터 보게 될 25장부터 있는 그러한 말씀들 속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가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그 어떤 나라의 어떤 멸망에 대한 예언을 쭉 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암몬 족속이라든지 모압 족속이라든지 에돔 족속이라든지 혹은 애굽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뭐 두루라든지 시돈과 같은 그러한 나라들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말씀들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에 모두 싸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들인데, 이러한 나라들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까?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26장, 27장, 28장을 보면 그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요, 그 가운데 두로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멸망해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말씀들을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이 두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그러면 한 나라의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진, 그리고 그 권력을 통해서 악행을 행하는 그러한 나라들에 대한 멸망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누가 작용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지요.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 창세기에서부터요, 3장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를 지게 했던 뱀의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또 욥기서를 보면 욥을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참소하던 그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고요. 스가랴 4장에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로 인정을 받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참소하던 바로 그것이 전부가 다 그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성경은요, 이 사단에 대한 그런 역사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와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사단에서 뭐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시험을 받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계시록을 보면요, 계시록에는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2장에서부터 20장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특별히 이제 이사야 14장이라든지 에스겔 28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14장 12절 이하에요,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여, 내가 어째서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혔는고 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우리 보통 성경 개역개정이라는 이런 데는 성경 번역을 그냥 계명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성경 원문에 있는 대로 그냥 루시퍼라고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사단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14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가장 높으신 북극 지폐의 가장 그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렇게 하다가 그가 결국은 땅으로 쫓김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한 그런 얘기를 빗대어서 사단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에스겔서 28장에서는요 똑같이 그래도 12장 뭐 14절 뭐 이렇게 묘하게 그렇게 겹쳐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뭐 에스겔서 28장, 거기에도 똑같이 12절, 14절, 뭐 여기도 12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그룹이라고는 천사에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창조된 날부터 이 어떤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앞에 비파와 수금이 준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로 이렇게 만들어졌던, 창조되었던 그러한 존재거든요. 이것이 너무나 이제 아름답고 멋있고 완전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요, 이것이 드디어 그 안에 있던 죄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땅으로 내쫓김을 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로 왕이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28장에서 하고 있어요. 너는 인간인데 어째서 스스로 하나님인 채 하느냐 그러고, 주변에 이제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불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역이 풍성함으로 불의가 드러나고 악행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 에스겔서 27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두로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무역할 때 그렇게 거래했던 많은 품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보면은요, 계시록 18장에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할 때 거기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이렇게 거래하던 그 모든 품목들이 그 가운데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구약시대의 어떤 그러한 두로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애시를 통해서 오늘 계시록에서는요, 바벨론,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은 이 로마라고는 그런 나라고,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 모든 것이 이 돈이 중심이 되어서 만몬신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은요, 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고요, 또 9장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 그 이름이 뭐였을까요? 그 히브리어는 아바돈, 엘라어는 아블리온, 그리고 그러니까 멸망자, 파괴자 그런 뜻이거든요. 또 계시록 12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은 엔용, 에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밤낮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느냐 그랬더니, 계시록으로 보면은요, 13장, 12장, 맨 마지막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서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13장 11절 이하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에스겔서 27장과 28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탄의 정체에서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가 교만해졌다라고는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계시록 13장에서요, 특별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첫째 짐승,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모든 어떤 그런 권세를, 그것을 행사를 하면서,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고, 짐승의 표는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그랬고, 그래서 그 지혜 있는 자는, 총명한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가 있으니 곧 그것은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짐승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고는 그러한 존재로 나타난다, 그 말씀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어떤 그러한 무역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풍성해지니까 교만해졌던 두로라고 하는 그러한 왕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나타났다고 하면, 상 말세는요, 어떤 그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표, 그것이 결국 어떤 그 물질 중심의 그런 세계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적그리스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사단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는 그러한 짓을 하다가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전쟁이 있죠.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서부터 있는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 가운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우다가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단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형제들도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거기에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신앙 고백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는 그런 무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히브리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죄와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 때문에 마귀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말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말씀이 5번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무슨 뭐예요? 우리가 죄에게서 죄사함 받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바로 거기에 출발하죠. 또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그의 피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사람들을 사서 그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세, 다스림의 권세가 주어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지요. 그런데 그런 무리들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귀한 자들이다. 이들은 큰 환란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환란의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룰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12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을 이기는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또 이겨내는 그러한 역사가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은요, 그것은 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7가지 복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복인데요, 그것은 자기 옷을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할 권세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끝까지 승리한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그 능력과 은혜를 그것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내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단은요, 늘 우리의 어떤 인생에 어떤 표를 하죠. 표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표를 하는가 그러면요, 거기에 보니까 계시록에 3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사대교회에 주신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결코 지우지 않는다, 이기는 자는 지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는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누구 같은 경우?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요. 가룟 유다는 그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가룟 유다는 그 마음의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고, 그리고 13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마귀가 그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팔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실 때 가졌던 바로 그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요, 계시록에는 7번이 나옵니다. 7번이 나오는데 7번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계시록 22장에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는 자들에게는 이 책에서 거룩한 성에 참여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그리고 그 제하는 자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에게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고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말씀까지를 쭉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33장에 가서 보면요, 거기에 이제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것을 이제 에스겔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요, 특별히 이제 제가 에스겔서 33장 3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종말의 때가 되어지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러면 어떤 역사들이 있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33장 3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이익을 계산하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 그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입으로도 사랑을 얘기하고 속으로도 정말 사랑합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을 얘기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익을 따지며 사는가, 그런 것도 한번 반성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인생을 바로 세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는 있어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해가는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다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요. 에돔에 대한 어떤 그런 멸망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파수꾼에 대한 그런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파수꾼에 대한 그런 사명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속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어떤 의인이 있다고 그러자 그게요. 그런데 그 의인이 의를 계속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 악에서부터 돌아선다고 하면 그 의인이 살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원래는 의인이었었는데 악을 행한다면 그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악인인데, 원래 악인인데 그 악에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서서 그래서 의를 행하게 하면, 그러면 그가 다시 돌아선 것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 인간이 내 개인의 어떤 영혼의 문제만큼은요, 내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다른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 내 영혼의 어떤 구원 문제를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깊이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같이 살아있는 육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를 시대를 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이 육체의 죽음과 함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영혼의 존재는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그 영혼이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계시록에서도요, 6장에 5번째 인을 뗐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그 제단 앞에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하나님 곧 천지의 대주제시여, 이제 심판하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에 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그들에게 흰 옷을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깐 동안 시대 너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계시록 20장에도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을 요한 사도가 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예수를 증언하다가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리고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라는 것이 뭐예요? 부활하여,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혼의 존재는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존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그것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은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영혼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자들은요, 뜨거운 불못 음부에 떨어서 거기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혼의 때만 있을까요? 영혼의 때가 넘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을 때, 그 낙원에 있을 때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 휴거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들려 올림받는 그 모습이,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수에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렇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호련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림받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있는 말씀에도 호련히 변화해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그것은 부활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삶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때가 있다고? 영혼의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몸,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새로 만들어진 그러한 몸을 입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삶의 때가 있다. 그것이 영생의 때예요. 근데 영생의 때와 그러면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활하여라고 하는, 에제산이라고 하는 부활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그 천국인 영생의 자리, 그러니까 죽음이 없고 아픔이나 고통이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지게 되어지지만, 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 1000년이 차도록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단이 다시 역사를 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건 38장, 39장에 에스겔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기를 거친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그 몸이 살아나기는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고통의 자리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거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멸망이 뭡니까? 그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단이 붙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데,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질 때요, 거기는 짐승과 거짓선자도 있어. 계시록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 말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로다. 영원한 고통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개념 속에 그것이 구별된 장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장소를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 바깥에 다른 곳에 있는 곳에는 성 밖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잘 구별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때에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그런 확신과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나라가 망해가는 어떤 그러한 속에서 에돔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를 얘기를 하는데, 다시 에돔에 대한 나라의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해요. 그러면 에돔에 대한 나라의 어떤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요, 거기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35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그들이 옛날부터 마음속에 한을 품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에돔은 어디입니까? 이삭과 에서의 후예들 아닙니까? 이거 어찌 보면 같은 혈족인데 늘 자기들의 어떤 주도권을 빼앗겼다고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늘 자기들의 어떤 그것 때문에 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들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어떤 멸망을 당하고 망할 때 거기다 숟가락을 얹어서 그렇게 해서 오히려 멸망당하는데 그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너희도 망한다. 오바댜서의 전체적인 선지서 가운데 오바댜서의 전체적인 그런 내용이 바로 그 에돔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똑같은 말씀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해가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보는 그런 환상의 내용이, 그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그런 회복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36장에서 26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 통해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환상을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새 나라, 새 그 어떤 그것을 주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 37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에스겔 골짜기에 대한 말씀이 뭡니까? 에스겔 골짜기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붙잡고 갑니다. 그 예언을 보던 그 시기, 그 어떤 환상을 본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나라가 망한 지 1년 되었던 그 포로로 끌려간 지 12년째 되던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 환상을 그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 찬 뼈들의 환상을 보게 되죠.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쭉 보면서 이것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또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생기를 향해 태어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태어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어요. 뼈들이 맞춰지고 거기에 어떤 그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거기에 가죽이 이렇게 딱 생겨서 그들이 그렇게 모양은 갖췄는데 그들이 어떤 그런 살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하나님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생기를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더니 그 생기들이 쫙 사방에서 불어 들어가면서 그들이 일어나서 살아있는 어떤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큰 군대가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모양도 없던 것들에 그냥 마른 뼈들만 있던 그곳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그것이 맞춰지는 역사가 처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계속 듣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듣다가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쭉 보고 난 다음에 이제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14년이 지난 바로 그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놀라운 환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보았던 이 40, 전에요, 38장과 3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러면 그 내용들 가운데는요,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 환상을 또 보여주셔요. 참 신비로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 가지고요, 계시록 20장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전쟁에 대한 그 말씀이 거기에 있거든요. 천년왕국 시대가 지나가고 거기에 사단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어떤 그런 전쟁이 일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들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7개의 나라들을 애국까지 포함을 해서 그 모든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 나라들의 어떤 군대의 모습이 얼만큼이냐 그러면 38장 9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광풍처럼 구름같이 그렇게 그 나라를 덮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그러한 숫자로 그 나라를 정복해오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의 어떤 그러한 그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상 마지막 때에 사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의 자를 이끌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에스겔서에는 사탄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모든 짐승들의 역사는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것을 계시록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계시록에 있는 어떤 짐승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이 있잖아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이
다니엘서 2장과 7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더 이 설명을 더 정확하게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 곡과 마곡이 그렇게 전쟁에서 져가지고 그들이 어떤 그러한 패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시록에서는요 19장과 20장에서 나눠서 설명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각양각색 어떤 짐승들이 공중을 날아가는 새들이 와서 그 살을 먹고 또 그들을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뭐 한 7개월 걸리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그것은 이 에스겔서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내용들을 차용해서 이렇게 빌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계시록에서 19장에서 좀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20장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뭐냐 그러면 이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사단이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그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옥에서부터 풀려났다 그랬잖아요. 이 옥이 어디입니까? 무저갱이라는 것이에요. 천사가 20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와서 마귀 곧 엔용 에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자를 잡아서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가두고 그의 인봉하니 그가 다시는 천년 동안 이 나라를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지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 노일이라 그랬거든요. 천년왕국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 사단이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다시 미혹하기 시작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이 원형적인 모습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와 이 계시록은요 같이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논리적인 구조가 거의 같은데 제가 다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에스겔서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고 이 계시록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은 로마 시대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희대 황제가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만왕양 만주의 주라고 부르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핍박해서 짐승의 밥으로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광야로 유리방황하고 모든 재산들을 몰수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의종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고 사는 자에게는 최후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이 바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곡과 마곡의 전쟁도 그런 얘기예요. 이제 이 마귀가 곡과 마곡으로 가서 땅의 사방 백성들을 모으니 그 수가 바다의 모리알 같더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과 성도들의 진을 들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라버리고 마귀는 붙잡혀서 그 불못에 던져지니 그러니까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선자도 있어서 그들이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리로다.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다음에는 뭘로 나오고 있느냐 그러면 백보자 심판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백보자 심판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아직 계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여서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지만 이 그 20장 15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 보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 것인지 그걸 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 14년 정도가 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4년 정도가 지나갔으니까 에스겔이 분명히 자기가 계시를 받았던 그런 때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뭘 보느냐? 40장에서부터 46장까지 성전에 대한 환상을 봐요. 그 성전에 대한 아름다운 그런 묘사들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직접 읽어가면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였던 성전의 모습, 회복된 성전의 모습들을 그것을 묵상하시면 더 좋겠고요. 저는 이제 47장과 4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47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에 대한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이요 또 계시록에서는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거든요.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일천척을 건너가니까 그것이 발목에 닿고, 일천척을 건너가니까 그것이 무릎에 닿고, 일천척을 건너가니까 허리에 닿고, 또 일천척을 건너가니까 그것이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지 못할 그러한 강이 되었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우리가 일천척 그러는데 성경 원문에 있는 그러한 말씀은요, 규빗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개 45cm에서 50cm 뭐 이런 정도 되는 것이니까 한 5kg씩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20kg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어디까지 거리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까지, 그리고 요단강이 있는 사해 근처까지 가는 그 길이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만 갈수록 더 커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뭐 발목에만 이렇게 적신다든지 하는 정도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의 연조를 따라서 계속해서 그 은혜가 커져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잠겨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강물의 주변에 강 좌우편에, 강 좌우에는 많은 그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철따라 열매를 맺고 달마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모든 나라를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더라 그랬는데, 계시록에는요 2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강을 보이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 물이 흘러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러거든요.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러면서 강 저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12가지 실과를 맺고, 에스겔서에는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12가지 실과예요. 12가지 실과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에스겔 시대에는 풍성한 어떤 삶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마지막 계시록의 시대에는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12가지 실과니까요, 온갖 나라에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바로 그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니까 거기에 그 물이 흘러가는데도요 갯벌과 진벌은 살아나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는 그러한 심령들은 살아납니다. 그것이 바다가 살아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임해도요 진벌과 갯벌같이 그물을 그냥 흘러버리는, 그물을 흡수하지 않고 흘러내버리는 마치 바위덩이 같은 그러한 마음, 혹은 가시덩이 같은 그러한 마음, 길가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요 그 말씀이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열매가 없는 그러한 심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그 생명으로 풍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48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면서 그 땅의 중앙에 성소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땅들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러면서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거기에 계신다 라고는 그러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12문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요 계시록은 바로 19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어떤 그러한 재림의 모습을 통해서 그 19장이 아니라 21장이죠. 21장에 있는 그런 말씀, 10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이게 충만했던 그 요한 사도가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갈 때 천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리로 오라, 내가 어린 양의 신부 곧 그 아내를 보이리라 라고 말씀을 할 때 성령의 어떤 그런 충만함, 이끌림을 받아서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거든요. 그 성은 정금이고 그 모양이, 그 밝은 빛은 벽옥과 수정과 같은 귀한 보석의 빛과 같더라 그랬는데, 그 천사가 그 성의 어떤 그런 그 크기를 재려고 할 때 거기에 보니까 성문이 거기에 12개가 있는데 동쪽에, 서쪽에, 북쪽에, 남쪽에 각각 3개씩 문이 있어요. 이
이 세 개씩 문이 있는 그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에스겔서 48장에 있는 말씀에도 똑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그 성은 사방으로 열려져 있는 그런 문들이고, 거기에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 안에서 나올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될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것을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고,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시켜 가시는 바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에스겔서하고 계시록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에는요, 그 성문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계시록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 성문에는 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 기초석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들어가 살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 안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여호와 삼마라고는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모든 죽음의 고통도 넘어가 버리고, 모든 아픔의 고통도 넘어가 버리고, 질병도 없는 바로 그러한 세상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계시록하고 에스겔서를 비교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똑같은 어떤 그런 논리적 구조 속에서 그렇게 말씀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에스겔서라든지 혹은 다니엘서라든지 스가랴서라든지 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계시록을 해석을 하면요, 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에요. 그냥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만 먼저 보려고 그러면 그 말씀들이 이해가 잘 가지를 않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환상과 계시가 어디서 왔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나 구약의 예언서를 면밀하게 한번 읽어보고 그 말씀들을 새겨가면서 그 말씀들이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인용이 되어 있고, 그 말씀들의 계시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이 천국은 어떤 모습인지, 또 지옥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간증들도 하고 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데, 그것보다도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으로 우리 모든 교회를 위해서 주셨던 성경 말씀들을, 그것을 깊이 새기다 보면요, 성경 말씀 속에 이미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새기다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인지, 오늘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떤 축복과 은혜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과 지옥의 실상을 알고 천국으로 가는 바로 이 길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이기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날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서 천국에서 만나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